전부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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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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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 예수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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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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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돈 사랑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런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기 어렵죠? 알기 쉽나?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이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아휴 이 땅에서 그냥 돈은 이제 끝났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들리죠.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된다, 그런 말 같죠? 이제 돈 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저축해 놓거나 뭐
뭐 보험을 들어놨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부담스럽고 뭐 이러죠. 이 말씀 들으면.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뭐 너 돈 집에 좀 갖다 놓은 거 있으면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 뭐 이런 얘기로만 들릴까요? 그런 얘기만일까요? 이 성경이? 과연? 그런 데 관심이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 너 돈 들이냐 안 들이냐 이건 보자.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이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내용들이요. 믿음의 행함에 대한 얘기가 2장에 나와요. 그죠? 믿음은 행함이 나와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건데, 있는 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몸이 살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몸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같이 있어야 이게 몸이 살아있는 거지, 영혼이 없는데 몸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 영혼이 떠난 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일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몸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영혼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겉에 보이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몸인데 보이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몸이 살았다. 몸이 살아있는 거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너희 몸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진실한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근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승질이 날 수 있죠. 사람들이. 그죠? 짜증나고 승질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믿음이 없이는 겉에 있는 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있는 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이야. 왜 말이 왜 하나만 하면 되지 뭘 두 개를 얘기하나요? 사망의 저주된 말이 있고 생명의 복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된 말은 단물을 얘기하는 거고 사망의 저주된 말은 쓴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물과 단물을 같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두 개의 말이 나오냐? 네 입에서는 한 입인데 어떻게 쓴 물이 나오고 단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4장에는 뭐가 나오죠?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세상하고 너희하고는 다르다. 그럼 우리는 세상 친구하지 말려면 다 같이 말해야 돼. 다 같이 말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친구하지 말아야 되니까 친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예.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났더니 막 무슨 그 벌레 본 듯이 막 보면서 아, 난 너 만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교회로 쏙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그런 거 아니죠.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건 아닐 텐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직장 다니지도 말고 학교 다니지도 말고 교회만 와 있으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너희가 생활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겠냐고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5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도 역시 보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를 보이는 거로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는 어떤 의미예요? 뭐가 나오죠?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라는 말은 뭐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니까. 그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여기서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사실 그런 말이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는 것이 어떤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의 뒤에 이 얘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병든 자를 구원하는 영혼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의 병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중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부한자 1절에 보니까 부한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한자가 플로시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시오스라는 단어는 부유한, 풍성한, 넉넉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부유한, 넉넉한 그런 단어거든요. 부자를 사용할 때 부자라는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부자. 근데 그게 이제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냥 우리가 해석으로 보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좋은 의미예요. 이게 그냥 우리 단어로 보면 사실은 부한자, 부자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단어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의미예요. 이게 플레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충만하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부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여기서 지금 나쁘게 썼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그건 좋은 의미인데, 근데 여기 야고보서 5장에는 이게 나쁜 의미로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잘못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막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저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을 좀 적게 가지면 아이고 좋은 놈,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 나쁜 놈,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이렇게 쓰려고 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다. 물론 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동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는 것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양심, 마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반드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교회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는 너무 부자고, 교회들도 큰 교회는 너무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고, 또 부자는 또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려 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벌써 뭐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둘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가 되질 않았죠. 그죠? 둘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다 뭐를 설명한다고요? 둘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되면, 말하는 것도 둘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고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게 영혼만 필요하다?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만 필요하다? 그럼 영혼만 또 돌아다니면 이건 뭐 영적인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영혼만 또 돌아다니면 그러면 뭐야, 이게 귀신이지 뭐야 이게. 그죠? 이게 몸만 있어, 영혼은 없고, 그러면 몸만 있으면 죽은 시체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들 말로 이제 따지면 영혼만 생각하는 걸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하고요, 몸만 생각하는 걸 물질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세속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잘못된 거고 세속주의, 물질주의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영지주의와 물질주의가 하나가 되면 서로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서로 도와주면, 그러면 물질주의와 영지주의가 하나로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물질을 주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물질을,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건 물질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최고야. 나는 이 땅에서 굶어 죽어도 될 만큼 나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또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이게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돼. 다시 말하면 난 몸만 가지고 살 거야, 그러면 물질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난 영혼만 가지고 살 거야, 그러면 영주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영혼이 있는 몸이 되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만 위해 쓰겠어요? 배부르게?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 이렇게? 안 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물질로 내게 요즘에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우물도 파고 싶고 학교도 짓고 싶고 또 뭐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도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물질은 물질, 이렇게 돼버리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그러죠. 주의가 되면 주의해야 돼. 그래서 공산이라는 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공산은 좋은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니까. 그걸 공산이라 그러거든요. 공산,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이 이렇게 분배한다는 게 공산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럼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이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안 좋은 거고 공산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되면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세속주의 주의해야 되고요, 영지주의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양심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혼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합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아, 부한 게 나쁜 건 아니다. 거룩하고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니까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게 너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너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건 다 노기스럽고 좀먹는 것이고 말세에 너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게 잘 나누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누면 돼요? 안 되죠. 잘 지혜롭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는, 그게 교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이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막 쓴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건요,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성경에 다 써놓은 건, 이거는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딱 써놓은 건데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 있는 그대로 너희가 살아간다, 그럼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은 6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넉넉함,
우리의 넉넉함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 요게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그럼 과연 돈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여기다가 금과 은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돈 그러면 좋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시대에 돈이라는 게 없었을까?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분명히 다 있었는데도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분명히 돈이라는 것을 다 통용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 돈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 금화, 은화에서 금으로 돈을 만들고 은으로도 돈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은전이라 그래요. 보통 통용하는 돈은 다 은전입니다. 은전.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돈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는 어떤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그 돈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그 돈을 어떤 그 단어로 주로 쓰냐면 은화로 씁니다. 은화, 은이라 금, 은 할 때 은이라고 보통 써요. 그러면 은전, 은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 누굴까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 할 때 그 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뭐를 얼마나 받았죠? 돈 얼마를 받았어요? 예. 뭐 30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 예. 무슨 30 받았잖아요. 금 30 받았어요? 아니면 뭐 동전 30개를 받았어요? 아니면 뭐를 받았나요? 예? 예. 분명합니까? 그죠? 분명. 그러면 그렇게 썼을 때 돈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는 말이 사실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은, 그죠? 금, 은 할 때 은. 그러면 금, 은, 동, 금, 은, 놋 이런 건 주로 어디다 쓰는 단어인가요? 성전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은 다 성전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 나는 뭐가 없는데 뭘 주겠다 그런 말 하죠. 그러면 뭐가 없는데 뭘 주겠다는 말이에요? 뭐 없는데 뭐 준다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가 없는데, 그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던지겠다 너한테.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맞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거기 절름발이가 이제 온전한 다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한쪽 다리가 이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은 다리가, 한쪽 다리가 붉은데 이걸 절름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안진뱅이라고도 하고 절름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잘름발이가 맞습니다. 근데 절름발인데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던졌더니 이 사람이 그거 맞고 벌떡 일어났더라. 벌떡 일어나니까 두 개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죠,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가 뛰었다, 그죠? 이게 좋아했어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버스 탈 차비도 안 가지고 다닌다.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택시 탈 그 동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다닌다. 우리 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거죠. 베드로 전서의 1장에 보면요, 거기 야고보서 5장 다음이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은 거다? 영혼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고, 그게 보여지는 은이나 금으로 된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몸이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몸이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영혼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면 내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이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몸은 없어질 거라고요. 속에 있는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해요? 몸의 구원이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고 몸의 구원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거고,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는. 그러면 영혼이 왜 먼저 중요하냐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뭘 위해서 구해요? 보이는 것, 없어질 걸 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데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이는 것을 구한다. 그러면 자,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개 이렇게 놨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이 네 물질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럼 이 물질도 거룩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면 이 물질은 속된 것, 없어질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둘로 또 나눠서 뭐라고요? 몸과 영혼으로 본다면 영혼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몸은 살아있는 거고,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물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난 물질은, 여러분의 물질은 다 너희들을 심판하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다 썩어질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영혼의 내 하나님을 내가 가진 물질 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이 물질은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물질은 살아있는 물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자기 부자 되면 축복받은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의 그 부자된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부자 되면 축복받았다, 번성했다, 나 충만했다,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했다, 정복했다, 난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거 없는 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썩어질 몸이 돼.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 됐단 말이에요. 썩어질 거. 그건 넌 죽은 거야. 넌 죽은 거라고. 몸만 있으니까.
그 돈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죽은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네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고, 네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야 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도 없는 게 넌 살아있는 거냐? 넌 죽은 몸이지. 하나님이 없는 네 돈이 뭐 살아있는 거야? 넌 그건 죽은 돈이야. 너한테 심판하는 돈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구원받은 게 뭘로 구원받은 줄 알아?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그 속에 없으면 은과 금은 완전히 너를 심판하는 돈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썩어질 거라는 거지. 없어질 거. 그건 몸이잖아. 그건 돈이잖아. 그건 없어질 거잖아. 썩어질 거. 근데 그 속에 몸 안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돈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금과 은은 썩어질 거라 이거야. 이게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그 은과 금 안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피가 구원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은과 금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성전, 그게 너를 구원했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가 너를 구원한 거지. 그 속에 영혼이 구원한 거지. 그게 있어야 살아있는 몸이지.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 성전은 살아있는 거지. 그 성전 자체가 널 구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얘기지. 교회에 와서 뭐가 구원한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더라는 거지.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더라는 거지. 그 보혈이 너를 구원한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예배당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전이 너를 구원한 것이냐?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 속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너를 구원한 것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뭐예요, 그럼? 성전.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겉의 모습, 겉에 너희들이 따르는 추구하는 것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너를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네 안에. 그거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의 금과 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심판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과 은이 심판하게 된다. 가룟 유다가 뭐 받고 심판받았어요? 돈 받고 심판받았어요. 돈은 벌었죠. 제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그죠? 제자들은 돈 못 받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돈도 못 받고,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돈 받고 갔잖아요. 그래도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멸망했죠. 그거 가지고 멸망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돈, 금과 은, 이게 성전, 겉으로 보이는 성전, 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하다. 너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케세프라고 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돈이라는 단어가 아르기로스라는 단어고요. 이게 은전입니다. 알고스에서 나온 빛난다, 빛나는, 은빛 난다 할 때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신학에 쓸 때는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그 케세프라는 단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딱 알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 또는 이렇게 된 것은 진짜 우리가 만지는 이런 돈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했을까요? 예수님을 적어도 팔아버릴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맡겼다? 그래서 너는 돈을 가지고 날 팔아야 된다? 뭐 어떤 이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것을 쓸 때는요, 성경에는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화려한 성전, 겉으로 화려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성전,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크면 클수록 부자예요. 크면 클수록.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이냐 영혼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성전이냐 속에 있는 어린 양의 피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속에 있는 복음이냐, 이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 예. 자, 몸이냐 영혼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겉에 있는 모든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냐 아니면 속에 있는 어린 양의 피냐, 어떤 게 중요하고 핵심이냐. 그러면 너희가 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냐 그 속에 있는 복음이냐, 어떤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그죠? 예, 요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지금 뭐예요? 겉에 있는 성전, 겉에 있는 몸,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 이게 부요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부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부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 부한 자들이? 너희들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겉에 있는 성전이 널 구원하냐? 몸이 너를 살게 하는 거냐? 성전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너희의 몸 안에 영혼이 필요하듯이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부한 자들아, 이 부한 너희들이 겉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전이, 그 몸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말씀 아는 그 부자된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것이 너의 껍데기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껍데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 우리가 껍질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알곡으로 살 거냐, 뭘 위해 살 거냐,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껍질은요, 알곡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껍질은. 근데 그 껍질을 가지고 죽은 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고 죽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도 예수라는 진짜 속의 내용을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다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가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았었다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다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실제로 다 떠났습니다. 그 말은 껍질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죄인이다. 도망간 그 죄인들, 그 제자들은 돈은 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덜 죄인이다.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껍질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도 다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껍질을 본 거예요. 예수가 껍질이 벗겨져, 옷이 다 벗겨져 알맹이로 죽을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요. 그 복음을 깨닫질 못한 거예요. 속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껍질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자기 껍질을 벗기고 자기 옷을 벗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솔직히 말해서 죽지만 않았다면 똑같이 구원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근데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전, 예수 팔아먹고 받은 돈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돈이 어떻게 갔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해요. 27장 5절을 봐봐요. 유다가 뭐를 성소에 던져놓고, 은을 성소 안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절 봐요. 10절.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돈은 유다가 가진 은은 성소 안에 넣었더니 성소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빼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줬다 이거야.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게 12절에 은 30을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았다라는 말이 11장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고요. 13절에 그 돈을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은은, 그 은전이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은과 금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죠. 성소 안에 있는 뭘로 들어가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만 그 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 은과 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겉에 껍데기인데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복음이라는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 뭐 이런 것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그 성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쫓아내면 누구만 있어? 그 안에 다 쫓아내면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진짜인 거야. 성전은 껍데기인 거고, 그래서 속에 예수가 복음이고 그게 진짜다. 예수가 피를 흘리러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대신해서 왜 자꾸 피를 흘리려고 그러고 동물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야. 그거를 내쫓아라. 내가 이 안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만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은 거야. 그 내용이. 뭘로 구원받는다? 껍데기라는 성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혼이 복음이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복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과 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밖으로 안 돼. 그게 뭔데 그게? 말씀 껍데기란 말이에요. 말씀 껍데기는 성전으로 족하단 말이야. 그 말씀 껍데기인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복음이라는 내용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복음이,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그래야 그 알맹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알맹이를 깨달아야죠. 껍질만 보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도 동물의 피가 흘려지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피가 흘려져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껍질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걸로 살아가는데 아니다. 그건 너희를 심판할 뿐이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은을 성전 안에 넣었더니 그걸 빼서 다시 그걸 어디다 던지더라?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를 위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래서 거기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삼았어요. 그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삼았다. 그게 가룟 유다의 돈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삼았어요. 그럼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가 뭐예요?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가 무덤이에요.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토기장이의 밭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덤,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밭에 무덤을 만들어 거기에 죽는, 그것을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회생이 되겠냐고. 예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지가 하나님으로 죽었으니 멸망받을 자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토기장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고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나그네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곳,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날마다 토기장이의 밭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만 토기장이의 마음을 깨닫고 왜 이것이 여기에 이 밭을 그 돈이 사서 우리의 무덤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거예요. 그게 일부러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밭에서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소, 그게 우리의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식 왜 치러요? 장례식에 왜 일부러 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결혼식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라고 그래요? 네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로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무덤 안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그게 장례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은과 금은 다 녹슬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껍데기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너가 깨닫지를 못했다. 껍데기엔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껍데기인 그 성전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보배로운 피가 너를 구원한 것이고, 껍데기인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복음이, 그 내용이 열려야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안 열리니까 순 껍데기만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껍데기를 구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구한다고요. 껍질, 진짜 부유하고 잘 되는 축복을 구한다고요. 진짜 자기가 건강하면 최고고 안 건강하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껍질만 구했으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내용, 넌 영혼이 살아있느냐? 너는 네 속에 성전 안에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너라는 성전 안에, 네 몸이라는 성전 안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너는 진짜 복음의 내용, 말씀, 금과 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그게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도 껍질로 살지 말고 내용을 알고 그 내용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속에